우리 재직이란 이제 교회 직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이제 집사님들은 이제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저희들이 좀 함께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집사님은 그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좀 다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집사의 우리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내일 교회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이미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 재직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좀 잘 감당을 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은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우리 표현, 이제 원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 집사님은 그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담고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뜻은 그 하인, 특별히 식탁에 시중 드는 사람들에게 좀 적용되어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은, 집사라는 이 어떤 직분은 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같은 데는 섬기는 자, 또 다른 곳에서는 뭐 일꾼이라든가 또 청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표현으로 이 집사님이 좀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내용들, 단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결국 집사님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면 그 식탁에 시중 이렇게 드는 사람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시중들어 섬기는 역할,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이 되십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 많이 흔해졌지만, 이제 과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고급 이제 한정식 당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이제 안내를 그 서빙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들에게 이제 갖다 주시면서 이제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그 음식을 저희들이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과거에는 그 고급 한정식에 가면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은 많이 흔해졌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바로 옆에서 이제 서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식사를 가장 이렇게 잘 즐길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참 시중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고대에는 그런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에 가장 이렇게 그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사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마지막 이렇게 만찬을 나누셨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그 모습을 지니셨죠. 종의 모습을 지니셔서 이렇게 참 수건도 두르시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의 그 발들을 일일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씻어 주셨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시중을 다 들어주시고, 이를 통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참 본인이 우리 부족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끼치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서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인처럼, 종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 역할이 우리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님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한 계급 승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참 또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처럼, 또 우리가 하인처럼 섬기는 역할을 같이 맡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 집사의 자격은,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제 안수 집사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에게도 저는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집사의 자격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이렇게 사도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집사님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입니다. 자격.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그 뜻은 뭔가 하면, 이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입장들을 내려놓고 바로 성령님의 그런 생각,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자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입장을 언제나 성령님께 맞출 수 있는, 성령님의 생각,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도전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된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인처럼, 종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연하죠. 우리가 성도들을 하인처럼, 종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려면, 이것은 나의 고유한 기질과는 사실은 이렇게 상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나 판단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성도님들을 종으로 섬길 수가 없죠. 종은 바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입장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종으로 섬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은 결국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종으로 잘 섬기는 집사님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 자격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많은 그런 지식, 이것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문제에 적용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성경들을 보면 이 지혜라는 말을 정말 이렇게 그 작은 배를 가지고 바다 밑에는 암초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바다 위에는 거센 광풍이 휘몰아치더라도 정말 그 작은 배를 잘 운전해서 암초와 광풍을 뚫고 목적지에 참 도달하는 뱃사공,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지혜라는 말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갖추어야 될 또 하나의 그 자격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교회를 함께 섬기시다 보면 모두가 직면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참 감당하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도 또 자원도 또 함께 그것을 감당해갈 사람도 또 돈도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참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종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참 집사님들, 많은 집사님들을 보지만 다 훌륭하신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한 번씩 그 감사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경우는 참 그분들이 섬기시는 그 현장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자원도 부족하고 또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 당사자, 집사님 당사자로 생각한다면 본인도 시간을 많이 낼 수 없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도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길이 생기고 또 좋은 해결책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도 앞으로 참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은 대부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불평 또 원망보다는 이러면 잘못하면 또 책임 회피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또 정당하게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때 원망과 이런 불평보다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섬김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해결책들을 만들어가는 바로 이런 어떤 집사님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섬김,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뭔가 하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제 칭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범했던 그런 외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섬김을 잘 감당할 때, 그때는 그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이 칭찬은 부산물로,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 자체, 칭찬받는 것 자체를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참 칭찬을 듣는 자를 우리가 집사의 그런 세 번째 자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아마 이 칭찬을 들으려면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이 깨끗하고 또 참 정직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참 이렇게 바르게 보여져야 이제 아무래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저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아직도 어쩌면 뭐 이런 술이라든가 아니면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집사님으로 세워지는 이것이 이렇게 또 한번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는 안 믿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은 우리가 좀 잘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 같은 것들도 좀 잘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저 역시도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런 현장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야, 너 교회 집사가 그래 마시면 되냐? 그러면 또 너는 또 안 그러냐? 여러분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때로는 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또 우리가 그 강요에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받아 우리가 극복을 못해서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마음에 맞추어주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무엇보다 좀 삶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술과 담배로부터도 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정직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정직한 우리가 삶들을 좀 살아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성적으로도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가꿀 수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율법적이 되죠. 우리 참 기독교는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넓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이제 저희들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직분자로 집사님으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우리 일터와 가까운 사람들한테 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것은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결과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오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비밀들, 경험들, 체험들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이제 집사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깊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에게 도덕적 판단의 중심이 되는 이런 양심이 참 깨끗해지고, 또 우리들이 정말 삶에서 정말 믿음의 그런 비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믿음의 비밀들, 체험들을 우리가 가진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영적인 체험들, 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참 이렇게 잘 가지셔야만 앞에서 언급되었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과 또 이렇게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가지는, 또 만들어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참 섬기는 것은 쉽지 않겠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그리고 또 제가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참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그런 부모님이셨지만 가정에서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그리고 깊은 상처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 모였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 가지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역할만큼이나 이제 그 어떤 사랑, 그리고 그 어떤 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집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집사의 역할 자체가 우리 성도들을 종으로, 하인으로 섬기는 그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격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우리 집사의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 후에 만 2년 이 지났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님으로 우리가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저희 교회로 이렇게 전입 오신 분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저희 교회에서 또 함께 또 참 예배를 드리고 교제한 분들에게 저희는 이제 서리 집사님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내일교회 이제 서리 집사님 우리 재직 준수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영상,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일 하루를 잘 구별하고, 그리고 그 일에, 그 어떤 주일에 정말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정말 참여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첫 번째 준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것, 이 11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많이 비판을 하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득 또 경제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그
주도권, 이 물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11조.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가장 생생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11조입니다. 11조. 아마 이제 이 금액이 11조니까 사실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게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에 이렇게 11조를 다 이렇게 하시기가 아직 마음에 또 믿음이 허락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한번 높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이 11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분은 좀 우리 교회 분들이 좀 들을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분위기입니다. 미국 분위기에서는 참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드시면 여러분 한번 100분의 1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1을 드려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기쁨이 있다면 또 그 다음에는 100분의 한 2,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100분의 3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올려서 한번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도전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이제 내 삶은 나만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가꾸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이런 헌신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들로 세워지시는 분들은 이제 또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선교나 또 우리 장학 이런 특정한 목적 중에 하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참 이렇게 또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이런 목적 헌금, 선교나 장학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동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 내일교회 서리 집사님들은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이나 예침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 영적이든 모든 면에서 정말 이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길은 뭔고 하면 우리 예친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친 모임에 참여해서 성도들과 깊은 사랑과 교제와 나눔과 격려와 도움을 참 주고받는 우리가 삶들을 살아야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집사님들의 삶이 견고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는 예침 모임에 꼭 우리 집사님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일 개발 과정 200일반 이상 이제 참여하신 분들을 우리가 집사님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 과정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청년 시절이나 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어떤 교제, 이런 공부에 다 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이 개발 과정을 꼭 이렇게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으로서 우리가 섬기시려면 이 개발 과정 200일반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내용은 우리가 참 비슷할 수 있지만 또 같이 이렇게 배우고 또 가르침을 주고받는 분이 또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또 하시려면 우리 교역자들이나 성도님들과 또 서로 사랑의 이런 교제와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오셔서 우리 교회에 정착해 가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잘 자라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99%가 이 개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내일 개발 과정 200일반 우리가 참여하신 분들,
그렇지만 이제 만 55세 이상은 본인이 허락하시는 경우는, 본인이 자원하시는 경우는 모르지만 이제 연세가 좀 높아지시면 우리가 이 부분은 다른게 우리가 소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허락되시는 분들은 개발 과정 200일반은 반드시 마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 봉사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집사의 그 가장 하나의 그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 봉사가 빠진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꼭 한 분이 한 가지는 꼭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일이든 또 주중이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열정이나 은사나 스타일에 맞게 꼭 이제 한 가지 섬김들, 봉사는 우리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수사항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고 있고 또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치신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떤 형식이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일교회 재직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하시는 일들이 앞으로 재직회 회원이 우리가 되셔서 저희는 석 달에 한 번씩 수요일에 저녁 예배 후에 우리가 재직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일들에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재정에도 관리와 또 협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의 일꾼, 또 교인들을 함께 우리가 돌보는 책임들을 이제 나누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사,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런 지위를 참 얻게 된다. 이거는 뭐 천국 가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뭐 계급과 또 그 위에도 위아래가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그 어떤 아름다운 지위, 또 신분, 그것을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더 깊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제가 목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일반 성도님들보다 하나님 앞에 뭐 더 큰 상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제 제가 목사로서 섬김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그 놀라운 권세,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가꾸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어떤 삶, 소망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섬김을 잘 감당하면 잘 감당할수록 바로 그리스도인인 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그 놀라운 지위와 그 영광을 저는 더 깊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지위는 뭐 천국 가서 성도들 사이에 또 위아래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맛보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우리는 얻게 된다.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가 어떤, 이건 당연한 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여러 가지 섬김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 본 사람들, 헌신해 본 사람들만 사실은 정말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믿었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복을 받나, 이것도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참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남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들 자신을 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는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 경험하게 되면서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참 주님의 뜻에 맞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그 믿음의 놀라움을 우리는 사실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믿음의 담력들을 저에게 참 주셨던 적이 언젠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는 내가 인간적인 면에서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고, 제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섬김과 또 봉사의 길을 참 이렇게 묵묵히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큰 담력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님으로서 섬기는 그 길이, 또 우리 성도들을 참 이렇게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 내려놓고 종과 하인으로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분명히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많고, 실망하고 짜증이 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지위를 더 깊이 체험하고 맛보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직분은 또 장자의 명분. 우리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에서와 그리고 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서가 참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무시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통곡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비약은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직분이 마치 에서가 경홀히 여겼다가 잃어버렸던 장자의 그런 명분과도 또 저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목사인 나, 또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위 태코처럼, 무의미한 태코처럼 이렇게 부를 명칭이 없으니까 집사님 이렇게 부르도록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임명한 직책이 아니고,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런 귀한 그런 직분, 마치 이제 에세에게 주어졌던 그런 장자의 명분처럼 이것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귀하게 받아들이고 충성하게 되면, 정말 이제 그 야곱에게 주셨던
에서는 잃어버렸고 야곱이 누렸던 그 장자의 그런 축복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2021년부터 이제 우리 내일교회 서리 집사님으로 이제 섬기게 되실 텐데, 첫 번째 집사님은 누구인가? 바로 참 우리 성도들을 하인으로,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디아코노스. 꼭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종과 하인은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열심히 해주고도 어쩌면 욕을 얻어먹는 자리가 이제 종과 하인의 자리일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종과 하인으로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또 집사가 갖추어야 될 자격으로서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뜻과 생각에 자신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제한된 그런 여러 가지 자원, 시간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이미 경험했지만 또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자녀와 집을 잘 돌볼 수 있는 이런 자격 요건들을 계속해서 더 이제 성장시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내일교회 집사님으로서 주일 예배를 더 거룩하게 지키고, 물질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11조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선교와 장학에 동참을 하고, 또 예치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개발가서교도 이제는 301, 401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꼭 한 역할, 한 섬김을 여러분들이 참 감당을 하시고, 또 재직회도 같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이 집사의 직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또 새롭게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서, 이 섬김을 통해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에서처럼 그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다가 빼앗겨 버리는,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